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카리스마,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은혜, 다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물,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물은 돈이죠. 또 우리가 원하는 선물은 부유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물은 인정받는 것이고 칭찬이고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훨씬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4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선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요. 우리 먼저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마리아가 보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서 야, 드디어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드디어 회복하셨구나. 아니, 완전히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이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있는 거처, 그곳의 문들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복수형인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제자들이 여전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자신들의 그 거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했다.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 얼마나 염려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두려웠길래 그들은 남들에게 노출되기를 꺼려할 만큼 이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3번 부인한 게 바로 이 원인 때문이에요. 어떤 원인입니까? 죽을까 봐 겁내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주는 두려움, 죽음이 주는 그 허상, 이게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죽음이 주는 그 어려움, 그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바로 이들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문들을 닫게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그럽니까? 여러분,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이자 죄된 본능에서 오는 존재적 두려움, 이게 바로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우리는 모두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언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요, 나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행해질 때 두려워해요. 새로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고요. 나와 다른 이질적인 것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즉, 인간의 존재는 이 두려움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무도 나는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각자가 다 두려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 그 두려움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 결국에는 이 단절, 이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두려움이 어떤 모양으로 표출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학자들, 종교학자들, 그리고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의 두려움, 인간이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종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 내일을 알려주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언 집회가 그토록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십자가의 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종교성으로 표출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여기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사는 오늘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하지만 아주 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의 주인이신, 미래의 주인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증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고,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화, 화평 이럴 때 쓰는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샬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은 여러분들이 그 호수에 가면은 아무 움직임이 없는 아주 고요한 상태, 아주 그냥 물결 하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히브리어가 말하는 그런 샬롬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생 가운데는, 우리의 삶, 사람의 삶 속에는 늘 물결이 일어요. 자이든 타이든 어떤 동기든 늘 마음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그 물결을 더 세게 하면 세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 성경이 말하는 화평,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평강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평온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였다가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담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평강, 그 물결이 완전히 거세게 이 담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내 안에 세워진 그 담을 넘어서는 평안의 물결을 부어주실 때에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는 육체로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육체로, 자기 육체로 모든 담을 허무셨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그 담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그 평강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오다가 우리의 그 마음의 벽에 부딪혀서 밀려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의 물결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떻게 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방해되었던 그 모든 담들을 제거하시고 무엇으로요? 자기 육체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로운 세상을 꿈꿔왔어요. 역사에 있는 많은 통치자들이 꿈꿔왔던 세상도 평화로운 세상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게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평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제도를 만들고 방법을 만들지만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원초적 불안, 인간 안에 있는 존재적 불안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안에는 여전히 존재적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든다 한들 어떤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담, 막혀있는 담을 해결하지 못하고 평안을 말하는 것은 그 평안은 일회용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강력한 힘과 제도 그리고 욕심에 기반을 두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 자기 희생,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에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런 출발부터가 달라요. 그러니 어떤 평안이 더 진정한 평안이겠습니까? 세상은 경쟁과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에서 평안을 찾지만 예수님은요, 공평과 사랑으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어떤 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력이 강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뭐예요? 이솝우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람이 이깁니까? 해가 이깁니까? 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강력한 힘보다도 사랑의 힘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니 사람들이 추구하는 강력한 힘에 기반한 평안보다는 유엔을 만들고 많은 기구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기반한 평안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평강이 늘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절 읽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만으로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야만 예수님을 믿겠다.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아야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했던 도마만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담겨준 이유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을 굳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못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 아무리 내가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그 가운데 의심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앞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직접 손과 또 옆구리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확인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보아야만 믿겠다, 우리가 무언가 들어야만 믿겠다 하는 이런 가시적인 감각적인 믿음은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눈은요, 일정 거리 이상도 못 보고 일정 거리 이하도 못 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망원경이고 현미경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들을 관찰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감각은 어떻습니까? 감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음식의 맛을 느끼는 이게 정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눈 가리고 음식 먹어보십시오.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는 분명히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증거는요, 보여야 증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요,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것이기 이전에 의지예요. 결단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결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네는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이걸 믿냐? 왜 이렇게 못 믿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 없이 보여주세요. 아무 말 없이. 우리는 도마의 그 믿음을 보면서, 야, 참 믿음이 없네, 믿음이 약하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도마는 믿음 우리보다 나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도마와 같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어쩌면 도마보다도 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만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조용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인 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처럼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고 이 사람의 말이 어떻고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그 평강을 주신 걸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뜻을 우리가 놓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가지고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디로 보내세요? 예,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질문합니다. 아니, 기껏 불러놓고, 세상에서 불러놓고 왜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까? 거기에 가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쓰라린데, 그냥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이곳에 교회를 짓고 이곳에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에 살면 안 되겠습니까?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구 중에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지만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으셨다. 이 부분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던 말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담을 이 세상을 관리하는 경비원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원, 이 아름다운 곳을 가꾸는 정원사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 이 세상을 가꾸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예요. 세상은 여전히 아파해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기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래야만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과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4%예요. 우리가 보통 미전도 종족을 따질 때 그 인구수의 몇 프로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따지는지 아십니까? 10%를 따져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요,
선교지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번듯하게 서 있으니까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음화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심각해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자꾸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래요. 교회가 편하거든요.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러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싫은 소리 하면 마음에 상처 줄까 봐 서로 싫은 소리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가면을 쓴 채로 웃으면서 대하니까 여기만큼 편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와서 서로 부딪힌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끼리 뭐 서로 화내고 싸운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냥 서로 인정해주고, 아유 집사님 훌륭하시죠? 아유 집사님처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경쟁력이 세상 속에서 없어진다는 말이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나가서 치열하게 다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관리가 아니죠. 그들을 가꾸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그저 우리만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고 어겨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수녀가 가톨릭 그 신부들, 사제들을 고발한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굴욕을 당해본 적도 없고, 자기 방 청소며 자신의 옷 빨래며 자신이 먹을 밥 한 번 끓여 먹으려고 물에 손 한 번 담가본 적이 없는 가톨릭 추기경, 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의 고결하고 영성적인 말씀들이 가슴에 와닿을 리가 없다. 사제가 되면 이제 정말 남들이 해주는 걸 섬김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무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복지정책 반대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죠. 그러나 복지정책 중에 가장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에게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겁니다. 몇십만 원씩이라도. 여러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할 기회를 주고 자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이게 이르기 맞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지금 힘드니까 돈 갖다 써라. 여러분, 이거는요 점점 경쟁력을 잃게 하고 점점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뭐든지 다 해결해주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안에 멈춰있는 신앙은요 썩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가둬진 신앙은 세상에 아무런 그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저들과 대화할 능력도 없는 이런 신앙은 여러분 고립되는 신앙이고 아주 나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당연히 아프죠. 쓰라리죠. 힘들죠. 눈물 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위한 그 생명은 교회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디에도 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생명은 오직 교회의 죽음을 통해서만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나가서 죽으십시오. 교회 오지 마십시오. 나가서 일하다가 죽으십시오.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순교적으로 살 수 있을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 저분이 따랐던 그분이 그렇게 사셨구나, 저분이 따랐던 그분 때문에 저분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면은요 입으로 100마디 전도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놓으시고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섬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 다음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구나, 일을 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역사를 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잉태케 하셨고,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고, 성령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들의 그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그들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확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재산이 얼마인가? 내 능력이 얼마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길 의지가 있는가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았는가? 이건 거예요. 제가 5월부터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려드려야 되는 이 아침에 절망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제가 놀랍게도 그동안 아침 예배 때 쭉 마태복음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보게 하셨고, 또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데, 출애굽기 역시 세상으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 즉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묵상하게 하시는데,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할 때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올까? 누가 올까? 어떤 사람과 함께 또 시작을 할까?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실까? 뭐 이런 어떤 사람이 도와줄까? 뭐 이렇게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딱 두 가지 조건만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설사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만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예요. 이 마음,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을 따라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교회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예시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생명의 그 기대감, 생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성령의 사람, 겸손한 사람, 생명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이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곳 지스케어 처치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부활의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거다. 즉 성령의 사람의 특징,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이 행하기 어려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표현됩니까?
용서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품음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다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일수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용서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가식적으로는 사랑한다, 용서한다, 주 안에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내 옆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옆에 있는 이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아무리 옆에서 잘못을 해도 내 자식처럼 그렇게 용서하면서 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떳떳하게 예, 나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주님? 7번도 적지 않은 횟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횟수의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알려주실 때도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형제자매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사해지지 않는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거고, 그래서 부활의 네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선물을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평강, 두 번째가 함께하심,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님, 그리고 네 번째가 용서와 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이 네 가지 선물,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신 이 네 가지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는 평안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용서했다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들려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능력, 이런 선물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신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 네 가지, 평강과 함께하심과 성령님과 용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가지 능력, 네 가지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요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과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선물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